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을 건치는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설교의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며 질병이란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낫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이 제목을 갖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원에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은 어슬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풍으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라고 하시며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란 백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로마군의 계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런 유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란 것을
저가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종 질병에서 병들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써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생명에 대하여 시작과 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죽음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기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죄를 말미암아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스승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병 고치는 것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소개능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다시 내가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라. 이것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제 용서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제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를 데려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위로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각자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고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치료에 대해 예수님의 태도는 소극적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은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그때 그 시점으로 돌려놓고 싶으신 주님, 그 예타적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으로만도 아니요 육적으로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심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왜 인간의 병을 짊어지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병에 대한 주님의 뜻은 단호하신 것입니다. 병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죄 용서와 영혼 구원과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병을 고치는 치료의 역사가 필히 따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병 고치는 것을 소극적으로 미루어놓거나 때로는 뒤로 제쳐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침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뜨겁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기 고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죄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죄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회개해서 깨끗함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이루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대답을 보며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이고 어제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과거도 지금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순간적으로 넘나드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신이시기에 시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벌써 이 백부장이 그렇게 알고 그 믿음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근세가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치료의 손을 뻗으셔서 여러분이 아픈 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치료의 주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육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활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드냐? 이것마저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직접 삽을 두고 나가서 나무를 심거나 또는 도로를 닦는 일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가고 삽을 두고 꽃갱이를 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명령자입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심어라,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말에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그 말씀에 의하여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3년도에 전리에서 난 상기 말이라는 환자라서 죽음을 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 마음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암, 상기 말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고치겠다 하시는데 안 고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병도 고쳐주실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중간중간 감동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중간중간 감동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금식 중에 신약을 읽고 또 읽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 1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의 이 네 절의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당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바쳐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12일째 되는 날, 주일날 그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을 붙들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병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빠르면 서너 달, 길면 6개월, 2013년 그 해를 넘기지 못한다고, 그간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의사들의 그 진단을 뒤엎어버리고 주님의 그 기적적으로 한 달 반 만에 죽음의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이 강단에서 13일 만에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가요, 당시에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조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도 하지 말라. 보라, 새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짐, 질병과 짐, 절망과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그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마귀를 쫓아내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서연의 여러분, 모두가 치료하시는 주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주님 한 분이시면 모든 것이 족하지 않습니까? 부디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